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라고 불러주지 않고요, 기독교 신자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예수에 미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좀 고상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누구냐 하면 예수쟁이에요, 사실은. 요즘은 가나안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가나안 신자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믿음으로 앞만 보고 전진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신자를 가나안 신자라고 그래요. 주일이 되었는데도 교회에 안 나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안 나가. 유럽에서는 잠수함 신자라고 그래요. 잠수함이 물속에 오랫동안 있다가요, 산소가, 공기가 필요하면은 물 밖으로 잠깐 떠오릅니다. 그리고는 다시 물 속으로 들어가지요. 1년에 부활주일, 그리고 성탄주일, 요때만 떠올라요. 교회에 오늘 예배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잠수. 그래서 잠수함 신자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성도라고 하면은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 다음에 성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성도가 가장 귀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문 앞에 이르러 가지고 당신은 누구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야 통과지. 나는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그리고 그 성도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보면 성도로 살다 보면은 좀 손해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협도 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 조금씩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특별히 팍팍한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지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속이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도를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성도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성도를 가리키는 말 중에서 좀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이것은 목사에게만 붙여진 이름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목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하십시오. 똑같이. 당신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군지,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보고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어요. 다스리는 자로. 왕같이 존귀한 자로 창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그 주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하여서 죄를 짓고 그때로부터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거꾸로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지배를 받고 명예의 지배를 받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지배를 받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 불쌍한 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불쌍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상실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다시금 얻게 되는 것을, 회복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이사야 6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에는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만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고요, 제사를 주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만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전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지성소가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계신 보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앞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소 안에는요, 성소로 들어가면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에 떡상이 있고 왼편에 등대가 있습니다. 떡상은 말 그대로 떡을 올려놓는 상이에요. 제사장은요, 안식일마다 떡상 위에 진설되어 있는 떡을 교체를 해야 합니다. 새 떡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올려놓아졌던 그 떡은 제사장의 음식으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여기서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지요. 그리고 분향단은요, 다른 말로 향단이라고 합니다. 향을 피우는 단이에요. 향.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향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향이 피어지도록 그렇게 늘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늘 향단의 그 향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여기서 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밤이고 낮이고 이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늘 공급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제사 드리는 일을 주관했지요. 구약시대에는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 성막문에서 안수하고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게 하고 안수하게 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제사장이 주관했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제사의 방법으로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해서 뭐 제사 드리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우리들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의 직무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왕노릇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스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둘을 합하여 오늘 본문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명령하는 거지요. 다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원래는 주셨다가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왕의 권세 아닙니까?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 이게 왕의 권세예요. 왕은요, 신하들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왕의 권세입니다. 다스리는 자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왕의 권세로 마귀를 향하여 명하여야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를 명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는 항상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신분으로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주눅이 들면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명령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왕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에게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의 상처, 실패의식, 질병에 대해서도 명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명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할 때에 그 말씀대로 명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왕의 권세로 명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명하며 살아가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리고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어 놓아야만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여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의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듯이 우리의 기도에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신년축복 부흥성에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출발할 때 제일 먼저 뭘 보겠어요? 날씨. 그래요. 옷도 어떻게 준비하나. 보니까요, 폭풍우가 예고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날씨가 7도, 5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기상청 예보에 눈폭풍이 예보되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걱정돼서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연락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뉴저지에 딱 공항에 도착하니까요, 주위에 그 눈 치우는 트럭들이 있어요. 곳곳에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비상 걸린 겁니다. 여러분, 눈폭풍이 오는 데다가 날씨가 7도, 5도 떨어지면요, 그냥 내리면서 빙판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토요일 날 오후부터 이게 시작되면 토요일 저녁 집회 그리고 제가 주일 날이면 새벽에도 했고요, 주일 오전에도 했고요, 오후에도 했어요. 3번을 했는데 아마 주일 새벽은 모르긴 몰라도 크루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눈폭풍이 오면은요 11시 예배가 늦춰진대요. 그냥 오후에 날씨 좀 풀릴 때에 그냥 늦춰진대요. 그래서 저는 믿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뿐이 없죠. 그냥 기도했죠. 하나님, 이 날씨가 이렇게 돼가지고 나야 강사니까 그냥 집회 안 하고 그냥 가면 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요, 금요일 첫 번째 집회 찬양하다가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 성도님들도, 그 교회 성도님들도 걱정이 됐든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셔서 집회 은혜스럽게 잘 진행되게 하세요. 그거 기도하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토요일 날 됐는데 눈이 안 오고 비로 바뀌어. 비로 바뀐다는 얘기는요, 날씨가 안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비가 폭설이 온 게 아니라 그냥 맞으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조금씩 와요. 그런 비가 날씨가 추워지면요 빙판으로 바뀌면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니까요 40도로 올라갔어요. 거꾸로. 그래서 집회가 다 끝나고 났어요. 3시가 딱 지나가니까요 그때부터 날씨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요. 그 밤에 7도까지 떨어지고요. 그 다음 날 5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5도 그 날씨에 식당 왔다 갔다 하다가 감기 걸려서 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우리의 말에도 이 왕의 그 권세가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하며 선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백성들을 그대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기도할 때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해 축복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성도님들을 기도하실 때에 축복하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며,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왕 같은 그 능력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레위기서 8장에 보면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임명을 하는데 그 의식이 있습니다. 임명하는 의식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 공통점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깨끗게 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숫송아지, 즉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해졌잖아요, 몸이. 그 다음에는 깨끗한 예복을 입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냐면 속옷 위에 에봇을 입고 띠를 띠고 흉패를 메고 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관유를 갖다가 기름입니다. 기름.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숫송아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숫송아지 피를 이제 받아다가 그 피를 귓밥에다가 엄지손가락에다가 그리고 엄지발가락에다 발랐습니다. 이 모든 의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사람이 거룩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잖아요. 대제사장도 죄인이고 제사장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발 씻는 생활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다 사함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또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죄를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으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더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의의 겉옷을 입으며, 이 말은 뭐냐면 의로운 행실을 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볼 때에 이 피가 발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귓볼에, 엄지손가락에, 엄지발가락에 발라져 있는 사람입니다. 관유, 거룩하게 하는 기름이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인들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거룩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자존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보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명하고 질병에게 명하는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왕처럼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왕처럼 그냥 자기만 위하고 착취하는 그런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기는 왕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에는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쁨인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사랑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은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님께서 털실로 털옷을 손수 이렇게 떠서 입혀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런 털옷 입어보신 적 있으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다 그런 옷 입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털옷을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구멍이 숭숭숭 뚫려가지고 더 추울 것 같은데 그게 보기보다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털옷이 왜 따뜻한가 했더니 털옷 사이사이에 공간이 털로 인해서 따뜻한 공기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구멍이 숭숭숭 뚫려갖고 추울 것 같지만 사이사이에 머물러 있는 그 따뜻한 공기로 인해서 보온을 유지해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할 때의 이 간이 사이간자예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사랑이 머무는 공간이 있을 때 사랑의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그 다음에 그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그 사이사이에 사랑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사이에 사랑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함으로 세상에 나가라.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라.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어두움의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라. 이제 우리 마음을 바꾸십시다. 우리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